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한 거 한번 봐줄까? 한번 봅시다. 진심소왕 참마음이 가는 거 시방세계 다 가죠. 그래서 시방세계가 오직 하나의 참마음일 뿐 여기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혹왈 혹자가 말하기를 146페이지입니다. 미달 진심에 참마음을 통달하지 못한 사람들 중생들이 유미진신고로 참마음에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악선악인 성과 악업을 짓는 성과 악의 그 인연을 짓는다. 인연자로 넣어가지고 하면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유작선인고로 좋은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생선도죠. 좋은 세상에 태어나. 선도는 좋은 세상이에요. 선도에 태어나. 길이야. 좋은 길에 태어나보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유작악인고, 작악의 나쁜 인연을 지어서 진 것으로 그게 원인이 되어 말미암아서 이 악도죠. 나쁜 길, 사막다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추억, 자기가 지은 업을 쫓아가지고 수생, 다음 생을 받는 것에 있어서 길이 불이야. 그 이치에 의심할 게 없다. 분명하다는 거야, 보면. 근데 약달 진심인, 진심 참마음을 통달한 사람은 만정헐진이야. 거짓 정식이, 거짓 망식이, 거짓 아르마리가 헐짓. 쉬고 또 쉬고 쉬고 또 다 씌어져서 개정신심 참마음과 개업되어 참마음을 증명한다면은 참마음을 증명하는 그 자리에서는 무선악이니라. 성과 악이라고 시비하고 분별하는 그 인연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령신호 하나의 신령스러운 그 참마음이 신호 이 몸뚱아리를 버린 뒤에 하소의타야야 어디에 의탁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선악의 인이 없다 그러면은 그 영가가 좋아서 좋은 세상도 안 가고 나쁜 세상도 안 가면은 허공에 떠돌 것이 아니냐 막 이런 뜻을 묻는 거예요. 보면은 그 일령 선악의 인연이 없는 그 영가는 신호, 이 몸이 사라진 그 뒤에 하수의탁야야 어떤 경에 어떤 세상에 그 몸을 의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왈 말하기를 마귀 말하지 말아라. 유의탁자 의탁할 곳이 있는 것이 승무의탁야야 의탁할 것이 없는 것보다 더 좋은 세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마귀 말하지 말아라. 유의탁자. 선악의 업을 지어가지고 다음 세상에 갈 곳이 결정되어 있는데, 결정되어 있는 것이 좋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승무의탁이야. 의탁할 때 없는 그 영가를 가지고, 그 신령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보다 더 뛰어나다 마귀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귀 승이야 승. 더 뛰어나다고 말하지 말아라. 또 막장무의탁자 의탁할 데가 없다. 의탁할 데가 없다. 망정이 다 사라져 신심과 계약이 돼서 선악의 인연이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의탁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장무의탁자, 의탁할 데가 없는 사람을 가지고 동이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말아요. 동인간 표령지탁. 동인간, 인간으로서 표령지탁. 표는 또 돌아다니는 거야.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영이라고 하는 건 초라한 거야, 초라한 거. 그러니까 유랑자야, 유랑자. 방랑자야, 방랑자. 표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습에서 표령지탁, 의지할 데가 없어 또 돌아다니는,
그런 유랑자, 탕아처럼 그 사람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탕자 아시죠? 탕자. 방탕한 놈 소리야 보면. 그러니까 필용지 탕자라고 하는 건 의지할 데 없이 떠돌아다니는 탕아 같은 거야. 탕아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말이야. 또 비슷한 거라고 여기지도 말라는 거야. 귀취 무주지 고원, 귀신이 되어 길게 깜깜한 허공 어둠 속으로 뜩 나아갔는데 무주지 고원이야. 의지할 데가 없어. 깜깜하기만 해. 무섭기만 해. 어디 의탁할 데가 없어. 그런 고원처럼도 생각하지 말아라. 특기에 이런 질문 때문에 구의탁냐라. 방탕하 떠돌이 무주고원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네가 의탁할 때를 질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호괄야 그 혹자 질문을 때 그런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기를 달성적 참성품에 통달한다면 불렸냐야. 그렇지 않다. 일체 중생이 미각성어 모든 중생이 각의 성품, 깨달음의 성품, 부처님 마음의 그 성품에 어리석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망정애념, 허망한 정식과 애욕 그것으로 결합 뭉쳐서 업이 되어서 그걸 인연으로 삼기 때문에 생육치지 육도에 태어나서 수선악보라 성과 악의 그 가부를 받는 것이다. 가여천업위인 가령 여천업위인 천업 하늘의 업 좋은 업 천상에 태어나는 업을 지은 인연이 있다면 지득천과 이 사람은 다만 하늘에 태어나는 그 가보를 받을 뿐 여합생처 다른 곳을 취할 것이다. 오로지 천상에 태어나되 다른 곳에 태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말이야. 그리고 여병부득이야 그 다른 곳에서는 천업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수용제치 육도윤회를 수용하는 모습들이 개야 다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 이거 보면 기종기었고 이미 업을 쫓아가기 때문에 합생처위라야 태어나는 것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생처위비라야 태어나지 않는 것은 즐거운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보면 그러면서 이 합생처 위에 자기 의탁 자기가 태어나서 좋다 하는 데를 자기가 의탁을 곳으로 삼고 불생처 자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태어나지 않는 것 이것을 타인 의탁이야. 나보다 못 사는 다른 사람들이 의탁 곳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므로 유망정적 허망한 정식이 있다면 허망한 아르마리가 있다면 거짓 정식이 있다면 유망인 허망한 인연이 있게 되고 유망인즉 허망한 인연이 있게 된다면 유망과라 허망한 그 가보가 있게 될 것이다. 그 가보를 받게 될 것이다. 유망과 그 허망한 가보가 있다면 의탁할 곳이 있게 되고 의탁할 곳이 있다면 분피차야 너는 못나고 나는 잘났어. 갈라지는 그 경계상이 있는 즉 분피차 너와 나의 경계를 갈라친다면은 분피차즉 그 갈라진 자리에서 이거는 옳고 그거는 아니야. 이런 12분별이 있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150페이지입니다. 금달 진심. 지금 참마음에 통달한 사람은, 지금 참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지금 참마음을 달통한 사람들은 개무생멸지 각서. 무생멸, 생멸이 없는 각의 그 상품자리에 하나가 돼요. 이 개차는 개합이라 그래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는 걸 이야기해요. 개무생멸지 각성 하여 기무생멸지 명명이라. 생멸이 없는 오묘한 쓰임새가 있게 되는 것이다. 생멸이 없는 그 각성은 부처님 마음. 생멸이 없는 오묘 미묘한 그 쓰임새 그 작용은 부처님 지혜. 참마음과 개합돼서 그 참마음과 하나가 되면은 부처님 마음 그 자리에서 부처님 지혜가 드러날 것이다. 이런 말에 보면은 묘체 진상 오묘한 바탕 그 부처님 마음 자리는 진상이야. 참으로 상 영원한 것이어서 본무생멸. 본래 이 자리는 생멸이 없는 것이요. 묘욕 인연 따라 오묘하게 쓰이는 그 마음자리는 수연이야. 수연. 인연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모습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 모습이 사유생멸이야. 생멸이 사유 있는 듯 하더라 이거 보면은. 그러나 정체 생명 그 바탕에서 생겨나는 그 쓰임새가 그 작용이고 바탕에서 생겨나는 것이 작용이고 그렇다면 용적 그 쓰임새 그 바탕 그 부처님 지혜는 즉시체야. 곧 바탕과 하나가 돼 있는 게 아니겠느냐. 오묘한 작용이 아니겠느냐. 아니 오묘한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체에서 용이 일어난다면 용은 곧 체다. 이 소리 보면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지혜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부처님 지혜는 곧 부처님 마음이다. 이 소리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있는 이 자리에 하생멸지 가유려. 어찌 생멸이 가유 있을 수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야. 어찌 생멸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달인즉 통달한 사람은 참마음을 통달한 사람은 즉증진체야. 참 바탕을 증득하신 분인데 기생멸 하간섭녀야. 생멸하는 그 허망한 인연이 진심 이 자리 부처님 마음대로 이 자리를 하간섭 어찌 간섭할 수 있겠느냐. 여수 물처럼 이습성 이체야. 물은 습기 축축한 그 기운으로 그 바탕을 삼고 바람 위 여기라. 바람이 불어 드러나는 파도 물결로 그 쓰임새를 삼는다. 습성 습의 성품은 축축한 기운의 그 성품은 원무생멸고야. 원래 파도가 되든 물결이 되든 물거품이 되든 그 축축한 그 성품은 무생멸이야. 변함이 없어. 원래 생멸이 없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멸이 없기 때문에 파중습성 파도가 칠 때 그 파도 속에 축축한 그 성품이 하생멸이야. 어찌 생멸할 수가 있겠느냐. 물의 기운이 축축한 거라 그러면은 파도나 물거품이나 물결의 기운도 축축한 것이다. 그래서 물이 파도가 되든 물결이 되든 물거품이 되든 축축한 기운은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축축한 기운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 축축한 기운이 변하지 않을 때 이 축축의 전전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참마음에 비유를 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나 하지만 파리 습성 별모가 이 파도는 축축한 성품을 떠나서 달리 없는 거야. 그 파도는 축축한 성품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축축한 성품을 따라서 달리 없는 것이 바로 파영 무생멸이다. 이 파도도 알고 보면은 그 본질은 무생멸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는 이 모든 세상이 변하고 사라지고 해결하고 그러지만은
그 근본 자리는 조금 더 변하지 않는다. 이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물결 또한 전능성품 입장에서는 생멸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인이 말하기를 진대지 지삼은 일척정안이다. 온 대지가 수행자의 올바른 정안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대로 척 보는 게 그게 정견이다 이 소리야. 여러분들 그 팔정도 이야기할 때 정견, 정사, 정화할 때 팔을 정자가 나오면은 팔을 정자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으로 놓고 와라. 그래서 팔정도를 정견, 정사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냥 기계식으로 되지만 부처님 마음에서 보는 견해가 정견이야.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사유하는 게 정사야.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정어야.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업이야.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그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정명이야. 이게 꾸준히 부처님 마음에서 이어지는 게 정정진이야. 이 마음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정해야. 이런 마음은 늘 변함이 없이 끊임없이 고야하고 고려해. 이게 정정이야. 그래서 팔정도를 이해할 때 정자를 부처님 마음으로 갖다 놓고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게 쉬워요. 그 팔정도가 정리가 됩니까? 네. 진짜요? 옛날에 육조단경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해주니까 어떤 분이 와서 크게 인사를 하더라고. 팔정도를 정리를 못했는데 이 한마디 듣고 딱 정리가 되더라 이것이 보면. 그러니까 진대지 온 대지가 삼을일측정하냐. 부처님 마음자리에서는 올바른 견해, 올바른 안목밖에 생겨날 수가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진대지 시계 가르며 온 대지가 가람, 절이다, 수행터다 할 때 이 수행터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 대지를 부처님 마음에 또 비유를 많이 해요. 마음에. 그 시오리 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안심인명체야. 안심인명체. 안심인명체가 어디냐? 안심, 몸을 편히 맡기고 인명이야. 거기에서 내 삶을 드날리는 곳이야. 그러니까 안심인명체 극락세계를 말해. 성가기하면서 안심인명체 그 말 나오죠. 깨치면은 안심인명체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잖아 보면. 그래서 기달 진심을 통달하면 사생육도 일시소원이야. 사생육도 중생계가 일시소원이야. 그 자리에서 한번에 다 사라져버려. 산화대지 실시 진심이여. 산화대지 이 모든 것이 참마음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요. 불가리 차 진심제. 이 진심을 떠나서 달리 의탁할 곳이 없다. 참마음 그 자리에 의탁할 그 자리다. 기무 상계 막인 이미 상계 중생계 허망한 인연이 없다면 필모 육치 망가야. 반드시 육도 윤회하는 허망한 가보도 없을 것이다. 부처님이 봤을 때는 중생계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 것처럼 믿으면 이건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보면. 좀 그 이야기지. 이미 상계에 허망한 인연이 없다면 반드시 육도 윤회하는 허망한 가보도 없을 것이고, 망과 기모, 허망한 가보가 이미 없다면 설사무탁이요. 허망한 가보가 이미 없다면 무엇에 의탁한다고 말할 것이냐. 의탁한다, 안 한다. 이런 분별조차 나올 수가 없어. 이런 시비조차 나올 수가 없어. 내가 말할 수조차 없다. 별부 피차, 따로 피차로 나누어질 게 없다면, 기무 피차죠. 이미 피차가 없다면, 하가 불가야. 어찌 이 자리에서 가 오른 거야? 불가 아니야. 이런 시비분별이 있겠느냐. 즉, 시방세계 유일진심이라. 이걸 정리하면, 시방세계 그 자체가 유일진심이야. 오직 하나의 참마, 부처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전신수용.
이 마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은 무별의탁이야. 그 자체가, 그 자리가 안심 임명초요. 극락인데, 뭐 달리 의탁할 때를 찾겠냐, 이거야. 또, 시험 문 중에, 나를 드러내는 자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는 자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수위왕생,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극락왕생할 것이니, 이 자리에서 이무장애, 뭘 장애될 것이 있겠냐. 그러므로 전등운에, 전등록에서 말하기를, 이걸 한글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온조 상사가 규봉스님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수명이다 하면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묻자. 이제 답을 알았죠.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달인이야, 달인. 수명이다 하면 어디에 태어납니까? 라고 묻자. 온조 상사라고 하는 차관이 규봉스님께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요. 규봉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들이 신령스럽고 밝은 깨달음의 성품을 다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 부처님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끼리 딱 합작하면서 인사할 때 뭐라 그래요? 성불하세요. 어디 법회 가가지고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누가 손을 번쩍 들어. 차고에서 했던 일이야.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스님 성불하세요 뜻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을 덧붙여. 그 뜻이 뭔지는 알겠대. 그 뭔데요? 그랬더니 성불하세요 인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공양간으로 간다는 거야. 공양간. 그래서 성불하세요 이 소리가 이제 법회 끝났으니까 공양하러 가세요. 그 소리는 알겠는데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줬죠. 여러분들은 설명해야 되는가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게 답이잖아. 신령스럽고 밝은 깨달음의 성품을, 불성을 다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 부처님과 다를 것이 없다. 이 성품이, 이 불성이 법신임을 깨달으면, 이 성품 부처님 마음자리잖아. 이 부처님 마음이 법신이잖아, 보면. 법신임을 깨달으면 본디 생멸이 없으므로 어디에 의탁할 것이 있겠느냐. 이 마음은 신령스레 밝아 어둡지 않고 참마음이죠. 신령스럽게 밝아 어둡지 않고 늘 분명하게 알되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다. 부동이라서 그래. 부동. 참마음은 부동심이에요. 다만 공적으로 자체를 삼을 뿐. 우리가 화엄경을 보면 부처님이 보리돌에 딱 깨달음을 얻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세상을 쫙 봐. 이 세상을 쫙 보면은 그래서 쫙 본다 이 소리는 부처님 몸 선정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쫙 보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본문이 쫙 끝나면은, 보강 명전이라고 하는데 자리를 탁 옮겨보면은. 거기서 본문이 끝나면 저기 수미산으로 올라간다. 수미산 이제 도리수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끝나면 또 야마천까지 쫙 올라가 보면 야마천에 올라갔다가 또 한 단계 타와 자재천까지 쫙 올라간다. 올라갔다가 갑자기 장면이 전환이 되면서 보강명전으로 쫙 내려와 보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본문을 7회 8회 설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기원정사로 가가지고 이제 입법계품을 설해보면 그래서 7처 9회 7처 7군데 장소에서 9회 9번 법회에 펼친 내용을 펼친 내용이 7처 9회 그게 하왕경 전체 내용이거든 보면은 그러면서 이 부처님이 그 천상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리도량 딱 앉아가지고 몸을 움직인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굉장한 거야. 사람들 그런 소리 못해 보면은 그 마음 자체로 착착 펼쳐서 그런 소리를 펼쳐 내가지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인 바가 없다. 이런 본문이 많이 나와. 이게 참마
부처님 마음자리다. 이렇게 정리하면 쉬워. 근데 이거를 막 논리가지고 따지라고 하면 머리가 터지는 거야. 답도 안 나오는 거야. 깝깝한 거야, 보면. 아, 이 불교는 깝깝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모르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 답이 돼버려, 보면. 그러니까 모르는 데에서 멍청하게 더 나아갈 생각을 안 해. 조금만 더 알려고 노력하고, 불교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모든 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풀어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러면 답이 나와. 정말 답이 나와, 보면. 응?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화두야. 다만 공적으로 자체를 삼을 뿐, 공으로 자체를 삼을 뿐, 진심으로 자체를 삼을 뿐, 색신을 인정하지 말고,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진 이 색신을 인정하지 말고, 신령스러운 암으로 자기 마음을 삼을 뿐. 신령스러운 암은요, 일체 분별이 떨어져 가지고 하는 암이야. 자기 마음을 삼을 뿐, 망념을 인정하지 말라. 망념이 일어날 때 조금도 따라가지 않는다면 목숨을 마칠 때 자연스럽게 업에 매지 않는다. 이 망념 12분별이 자기 업이거든요, 보면. 죽어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내가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냥 신령색이 환하게 밝아가지고 그 자리가 극락세계일 뿐이에요, 보면. 설사 죽더라도 가는 곳이 자유로워 하늘이나 인간 세상에 마음대로 태어난다. 원력보살로 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참마음이니 이 몸 뒤에 갈 곳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전등록에서 말하기로 원조 상사라고 하시는 분이 문 규봉 스님께 질문하여 가로되, 이 규봉 스님은 도서라고 하는 책을 조설하시는 분인데, 이 도서책을 조설하는 그 내용에 책 100권을 써놓고 소문, 그 100권 몽땅 갖다 그게 도야포. 이게 모두 도자잖아.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소문을 쓴 게 도서예요, 도서. 이 도서책이 엄청나게 좋은 책입니다. 1년에 20권도 사람들이, 사보지도 않지만은, 이 도서라고 하는 책이 성과 교를 아울러가지고 정리를 잘 해준 책이에요, 보면. 그래서 옛날에 1980년도, 90년도까지는 전국 강원에서 전부 도서를 배웠어. 기본으로 보면. 그런데 이 도서 책에서 그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도노 존수가 최상승선이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 근데 우리 스님이 그런 거 용납을 안 해. 그래가지고 이 도서를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도서가 나쁜 책인 줄 알고 안 보기 시작해. 나는 큰 스님 편이야.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안 가르치고, 이제 교과목에서 빼버려, 보면. 근데 내가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책이야. 너무 좋은 책 보면. 불교 개론서로서 성과 선악 개론서 이보다 좋은 책이 없다 싶어서 내가 용감하게 번역을 해. 그러니까 100년 하면서 미움 받겠어, 안 받겠어?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내가 그 당시 해인사 강주로 있던 종진 스님을 만나서 물어봐요. 정말 우리 스님께서 도서를 못 보게 했느냐? 직접 물어봐. 그랬더니 평생 큰 스님을 옆에서 모시고 살았는데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럼 도서 읽어보면 이게 너무 좋은 책인데 이거 사장돼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책을 냈어요. 책을 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100년
백년함에서 나온 책에 그 백일본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처음에 이 책을 정독한 사람, 내가 1986년도에 내가 제일 먼저 정독했어, 그거를. 정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이니까 다른 책보다도 이 책을 제일 먼저 내야 된다 그랬어. 그게 아마 93년도 처음 나왔을 거예요,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백일본문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내가 중도본문 이야기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기 니까야 아함부터 하업에 걸쳐가지고 회통을 쳐는 책이야, 보면.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부처님하고 부처님도 전부 회통이 되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우리 스님이 그 백일본문에서 이야기할 때는 쌍차, 쌍조라고 하는 표현을 써. 어? 쌍차란 말이요, 쌍조란 말이요, 쌍차, 쌍조란 말이요. 그래서 쌍차, 쌍조 중도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보면. 그 쌍차가 부처님 마음이고, 쌍조가 부처님 지혜이고, 쌍차 속에 쌍조 있고, 쌍조 속에 쌍차 있다, 이 소리는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이고, 부처님 지혜, 부처님 마음이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 쌍차, 쌍조 본문을 가지고, 니까야부터 선에서 거기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본문한 게 그게 백일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이게 중도 본문이라고 하는 게 확실히 이해가 되면은 백일본문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되게 쉬운 거예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 문장이 안 되게 쓰면은 되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분명히 정리가 돼가지고 딱 보게 되면 이렇게 짚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일본문이 굉장히 좋은 책이고, 이 도소 비수도름이 낸 책이 전료라고 하는 책이 전료. 내가 송강사 그 서점에 갔더니 지금 송강사 문장이시제, 저 대구 간음사에 계시는 분인데 그 원명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이었어. 이 스님이 나보고 늘 고맙다 그래. 어? 귀신 나오고 사람 살 때 아닌 소 인호람에서 오래 살아준다고 되게 나한테 고마워해요, 보면. 그 어른들한테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보면. 스님한테 5, 6년부터 부탁할 게 있는데 참 말이 안 떨어진다. 그 연세가 많으시고 지금 이제 100세 다 가까이 됐을 거예요, 보면. 그래서 스님 무슨 부탁인데요? 내가 들으시면 들어드려야죠. 얼마나 사신다고. 근데 지금까지 살아계셔. 얼마나 사신다고. 그랬더니 참 말이 안 떨어지는데 보조 스님 조료를 번역을 해달라. 보조 스님 조료를 보면. 근데 또 우리 스님이 보조 스님 도노돈수 주장한다고 되게 공격을 하거든. 그러면서 보조 스님을 살려주려고 그러면 가나교리론하고, 가나교리론을 보라 그래, 보면. 거기에 보조스님 안목이 있다고. 그럼 가나교리론을 봐가지고 보조스님 안목이 있다, 이 소리는 깨친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건 말년에 나온 작품이거든, 보면. 그래서 공격하는 건 잘못된 걸 공격하고, 이 경을 보니까 보조스님도 견성했네. 인정해주는 게 가나교리론이란 말이고. 그러면 인정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데 우리 스님이 늘 보조스님 공격할 때는 아까 그 규봉스님이 말하는 그런 내용 자체, 그런 느낌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스님은 전사야, 전사.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죽이려면 확실하게 죽이고, 살리려면 끝까지 올려주고. 기상은 있지, 기상은 보면은. 그런데 요즘같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정말 마음대로 취득하고 스스로 감별할 수 있는 역량이 들어갈 때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저 동대에서 논문 쓰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백년함 스님은 별로 안 쳐다본다 그래. 응? 안 쳐다본다 그래, 보면. 근데 그 백년함 스님은 정로가 신신명, 육조 단경 같은 거 번역을 해놓으면 나도 인정을 안 하죠. 근데 그 큰 스님 번역 아니거든. 처음 큰 스님 번역, 큰 스님 번역 아니거든, 보면. 그럼 나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걸 빨리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면.
근데 그게 큰 스님 문역이다라고 해가지고 뒷날 가서 그게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하나하나 논박당하면은 누구한테 가서 그 큰 스님 명이 실추된 걸 따질 거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우리 큰 스님은 그 비문 쓴 데에도 한 번 읽으니까 오자가 늑자가 나와. 토를 잘못한 것도 있고, 보면. 근데 몰라. 관심이 없어. 그냥 돌 하나 좋은 거 갖다 놓고, 그 일타 스님 써준 걸 하나 딱 박여놓은 거 가지고 딱 하지, 내용은 잘 모르는 거야.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 근데 그, 옥돌이라고, 옥돌, 오석이라지, 오석. 한 번 새겨놓으면 천년 가잖아, 보면. 지금 우리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 내용을 못 보지만 나중에 눈 맑은 사람들이 천재들이 하루가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거든, 보면. 그런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글자 하나 해가지고 이런 기본 글자도 하나 정리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 싸우면은 전체 망신이잖아, 보면. 우리 최고라고 치는데, 보면.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빨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욕을 덜 먹는다, 더 먹는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안 해. 옛날엔 많이 했어. 요즘 안 해, 보면. 그래서 해주나 가면은 그 비면 누구한테 사진 찍어서 내가 보내라고 할 참입니다. 우리, 해주나 강조한테 한번 시켜놔야 되겠다. 그거 그것도 자료로 남겨놨는데 다 사라졌어. 그것도 다시 번역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원각이 보조하니 적가멸이 불안이라. 이런 것도 되게 문제 있는, 계속 문제거든요. 근데 정리할 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하라고 넘어가면 누군가는 나중에 피박을 쓰는 거야, 보면. 자, 원문 1등급 아직 읽읍시다. 오리 지인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일기수저 한평생 한 번의 기회에서 백년을 살아 그 목숨이 다할 때 하수 의탁이요. 어디에 의탁할 때가 있는 것입니까?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수명이라면 어디에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규봉스님 말하기를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은 무불구유 영명각성이라. 영명각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없다. 무불이 이중부정이야, 보면.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영명각성을 갖추고 있다. 신령스러운 밝음으로서 드러나는 깨달음, 부처님 그 마음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여불무세야.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무수야. 차이 날 게 하나도 없다. 다를 게 없나니라. 양능 오차성 만약 이 성품을 깨달으면 견성하는 거예요. 즉시 법신, 곧 깨달음 그 자체가 법신으로서 본자 무생이라. 본래 생멸이 없는 것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는 것인데 하유의탁이래요. 어디 의탁할 때가 있겠냐 말이야. 영명불매, 부처님의 신령스러운 그 밝음은 불매야. 늘 빛이나 어둡지 않아서 요요상지, 확실하게 늘 아는 것이야, 보면. 아는 암일 뿐 무소종래 온바도 없고 용무소거라. 간바도 없느니라. 단위 공적 자체, 다만 공적한 마음, 참마음 그것을 자신의 바탕으로 삼을 뿐 무린 색신이라.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색신을 인정하지 말아라. 이 영지 위 자신, 신령스럽게 아는 암, 이 암 자체를 자기의 마음으로 삼을 뿐 무린 망념, 또도는 망념, 거짓 망념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망념이 일어난다면 도불수적, 조금도 따라가지 않아야 돼. 도는 모두 도자인데 부정사 나오니까 조금도
따라가지 않는다. 망념이 일어날 때 그 망념 그 어디라도 쫓아가지 않아야지. 임명종시, 임명종시. 목숨이 맞춰질 때 자연스럽게 엇불는 게야. 어떠한 업도 망념이 없기 때문에 불는 게야. 그 사람을 속박할 수 없는 것이다. 수유증음 소향, 수유중음 소양 자유 천상인간 수익이타이다. 수 비록 설사 유중음, 이 중음은 죽음신을 이야기해. 죽었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래서 수유중음 비록 죽어서 중음신이 된다 할지라도 소향 가는 곳이 자유, 가는 곳이 스스로 자유로워서 천상인간, 천상이든 인간이든 수의 기타이라. 마음 먹은 대로 기타 태어나는 것이다 말이야. 차직진심, 이것이 곧 참마음이 신후 죽은 뒤에 이 몸 뒤에 소환자연이다 갈 곳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마음을 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진임직설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부터는 원각경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